어떤 보험회사에 이제 소장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회원들이 직원들이 이번 소장은 어떤 소장이 올까라고 굉장히 궁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소장이 다른 이제 지점으로 발령이 나고 그래서 그 소장님은 너무 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끌어서 직원들이 좀 지루함을 느꼈다. 지루하다. 그런데 이번 소장은 어떤 소장이 올까라고 굉장히 궁금한 상태에 이제 소장이 발령을 받아서 그 지점에 와서 이제 첫 이제 인사를 하고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험을 잘 가서 계약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회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원 직원들이 다 좋아하더랍니다. 왜 그냥 그 다음에 말은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핵심 있는 말, 간단하고 핵심 있는 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그 소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뭐 설교를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짧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밖에 안 해. 기분 나쁜 말밖에 안 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부정적으로 살다가 부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놈이 부정적인 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나는 나설 수 있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면은 이렇게 나는 나설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소망이 있는 말, 기분 좋은 말,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동물은 어때요?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대부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거의 송아지를 소를 놓으면은 새끼를 놓으면은 금방 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걸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세상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커서 걸어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누구를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엄마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내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보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보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잘난 척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건강하고 잘 준비된 지식은 그 사람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도 있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문제는 인간이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난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아내를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큰 성공했어. 성공했어.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또 다른 불안과 미래가 또 따릅니다. 또 따라요.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모, 학교, 스승 외에 영원한 인도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영원한 인도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해서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은 하나님도 고치신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육의 병도, 우리 영혼의 병도, 모든 것을 이제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고쳐준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그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그 인도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편의 저자는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학자마다 어때요? 저작 지점을 다르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 그의 생애 초기로 보는 학자도 있고 압살롬의 치하에서 반란이 있었던 때에 저작했다는 학자도 있고 다윗 왕권 말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저작 시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이 다윗이 극심한 고난, 아주 극심한 고난과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시를 썼다는 점입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부터 차별화해서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부르는 하나님 이제 뭐라 해요?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엘로힘은 창조의 신,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그러니까 힘, 능력을 상징하는데 변화의 여호와는 구속사적인 여러분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대결을 앞두고 이제 그 대결을 앞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제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창조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자신이 구원자시라는 고백이 곧바로 목자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면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로 표현하였고 나아가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목자 경험에서 시적 영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목자 시절에 다윗이 자신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어때요? 목숨을 걸고 공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사실 목자는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과 사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는 통치자의 의미가 강한데 여러분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 즉 구세주이신 목자가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거스틴은 다윗의 구세주이신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뭐를 합니까? 여호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서 적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나서 즉시 그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냅니다. 인간과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누가 이제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선이 우리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읊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숨겨놓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숨겨봐야 피할 길이 없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선악과 저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중앙에 있는 선악은 저 열매만큼은 건들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때요? 그 명령을 어기고 그걸 따먹고 숲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도 하나님은 아무리 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돼야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3단계의 정축법을 사용하는데 다윗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인 내용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편안하고 쉼이 있는 행복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그러니까 행복이란 이 두 글자는 우리 인간에게 다 필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행복과 감사와 기쁨, 소망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은 이렇게 양들이 있긴 어때요? 보다는 풀을 가리킵니다. 연약 연한 풀, 이렇게 부드러운 것. 그래서 양들이 마음껏 먹고 이제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대신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나의 여호와의 인도자로 완전히 내가 인정하고 섬기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 수며 지낼 때에도 수천 명의 이제 식솔들을 먹여야 했고 블레셋 이제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고 이제 시글락에 거할 때도 그 많은 식족들을 먹인 것은
분명 여호와께서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다윗은 자신의 지난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푸른 풀밭에 이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 전선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정의 집으로. 그러니까 쉴만한 내 집, 쉴만한 물가, 쉴만한 내 안식처, 편안한 마음, 편안한 내 집, 편안한 교회, 편안한 우리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오메오메. 저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 기분 나쁜 말 하니까.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삶. 어때요? 오늘 만났으니까 겁나게 기분 좋았어. 반가웠어. 좋았어. 성도님 만나니까, 목사님 만나니까, 권사님 만나니까, 장로님 만나니까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힘을 냅시다. 우리 살아봅시다. 한번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승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여기에서 내 영혼은 육신과 영혼을 모두 여기서 포함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꼴을 먹여주심으로 육신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영혼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하나님, 죽이는 마귀는 귀신은 죽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린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요? 소생한다. 소생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난다 이거죠. 되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서 왔다 이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회개하여 하여 여호와께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아간 것 같지만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위험한 길로, 사망의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게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였습니다. 노래.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는 인도자에게서 보호자로 한 단계 더 강화가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보호하신다.
골짜기는 가파른 이제 협곡을 뜻하는 단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든 간에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게 다윗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시를 읊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함께 하심. 주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함께 하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옛날에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시골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마다 가서 가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 어렸어요. 유치원 다닐 때인데, 살아야 아빠가 없고 예배 드리고 갔구나 그랬더니 갔다 오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혼자 있을 수 있어? 안 무서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아빠 따라가면 예배하는데 방해되잖아. 내가 떠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그래서 야 너가 세상에 어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너가 아빠보다 낫구나 말하지. 참 너가 신앙이 참 좋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섭냐? 이렇게 그런 신앙 고백을 그 어린아이들은 이 우리가 고백할 때 거짓이 없이 그대로 그걸 고백합니다. 다윗이었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를 통해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함께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는 안위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안위하십니다. 둘 다 목자를 특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목자 대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선 지팡이는 동상 스틱처럼 목자가 항상 몸에 쥐고 다니며 의지하거나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손잡이가 달린 나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보호하는 무기로서 맹수들을 이제 격퇴시키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아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막대기는 개나 짐승을 퇴치하기 위하여 목자들이 이제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뿐 아니라 많은 죽음의 고비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양하고 신앙으로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를 상 주시는 여호와로 더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권시의 배경은 이제 교회에서 궁으로 바뀌었습니다. 궁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정적이 살해하다고 숨어 있을지 모르는 곳이 바로 궁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다윗이 길을 살려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원수가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다윗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이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는 거, 내가 대접을 하는 거,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말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쁨,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기쁨과 소망이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말해? 내 자신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잔이 넘치나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그 다음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있었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모든 삶은 더 큰 감사가 나에게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잔은 그릇인데 성경에는 복의 개념으로 주로 상속이나 기업을 상징하는 말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넘친다고 합니다. 넘친다는 것은 대적의 이열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실 때 그냥 대충 가세요? 아니면 거울을 또 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꿈에서 어떤 자리에 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갈 때도 우리가 잘 꾸미고 가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많은 상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고백합니다. 헌신.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무후무한 왕궁이 되도록 상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서 표현한 내용들, 푸른 초장과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안함과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잔치상을 받아 누리는 기후와 풍족한 등이 다 포함된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돌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소를 여러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소에만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여기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사실. 아니, 좋은 것을 우리는 본받고 나쁜 것은 우리는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뉴스로 보니까 계속 뭐 확진자가 나타나고 또 어떠고 감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하라는 것을 다 우리가 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질서를 깨고 안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사 맞으라 맞고 1차 맞으라 맞고 2차 맞으라 맞고 맞아서 우리는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코로나 안 맞아도 된다. 왜요? 왜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병도 막아준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낫을 병이 있고 국가의 지시 따라서 약으로 낫을 병이 있어요. 무조건 다 기도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는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이 10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이거지.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막지 마세요. 기도로 나서세요. 기도로 병도 물리치고 접근 못하게 하세요. 저도 맞았는데, 여러분 맞았는데 첫날은 그날 맞은 날은 한 2시간 지났더니 조금 머리가 살짝 아프더라고. 그래서 뭐 무슨 그 약 있잖아요, 이거 알약. 그걸 먹었더니 그냥 깔아앉아요. 몇 시간 지났더니 뭐 이상이 없어요. 또 2차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법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법을 어기면서 교회 건축하고, 국가 땅을 침입해서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는 불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다윗,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선하심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